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우리 소개할게요. 써니입니다. 호조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예, 오늘도 단촐하게 그리워하면서 없는 일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끼리 기쁘게 또 세 사람이 함께 식나눔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소개합니다.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입니다. 원제는 God and the Pandemic. 예. 갱상도 발음으로는 뭘까요? 하나님과 팬데믹. 하나님과 팬데믹. 네, 하나님과 팬데믹. 비아토로에서 나왔고요. 2020년 6월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네. 저는 그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 팬데믹 얘기가 반드시 무슨 책에 나오겠지만 세상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팬데믹이 끝날지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이런 책을 톰 라이트가 썼단 말인가. 야, 재밌다. 톰 라이트는 보통 책을 벽돌책을 쓰거든요. 500페이지 이런 거. 근데 이번 책은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문고판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뉴욕타임스인가 어떤 기고문을 부탁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부랴부랴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이 5개월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과 또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갔죠. 근데 워낙 유명하고 또 권위 있고 출중하게 글을 쓰는 분이라 책은 뭐 내용은 충분히 좋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 읽었어요. 그때 사놓고 뭐 예상할 만한 좋은 얘기 하셨겠지. 뭐 팬데믹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뭐 그렇게 뭐 좋은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못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이 길을 줄 몰랐고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봤죠. 봤는데 어이구 역시 톰 라이트였습니다. 좋았나요? 좋은 책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강추합니다. 왜요? 제발 목사님들 팬데믹 말하고 싶거든 반드시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을 꼭 읽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그러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럴 때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러게요. 코로나가 번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됐다. 경제는 막 이상해졌다. 우리가 벌 받는 건가? 그렇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죠. 내가 뭐 잘못했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했구나. 벌을 내리는 건가? 우리는 뭐 잘못했지? 이 진자 운동을 반복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깊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가? 우리 신앙 자체가 허상인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응? 한 몇 개월 갔으면 끝냈어야지.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안 걸립니다. 안 걸리다고 했는데 걸려버렸어.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의 뭐랄까 중세가 근대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네, 굉장히 거의 중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게 과거에는 먹혔거든. 우리는 감기 안 걸립니다. 뭐 이랬는데 공언했거든. 우리는 안 걸립니다. 근데 보기 좋게 걸려가지고 사회 밉상이 됐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톰 라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재난으로 보려는 태도 혹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했나로 보는 태도 이런 습관적인 태도의 이런 논리 회로를 과감하게 끊어놓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이분의 그 논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진 등등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심판으로 볼만하죠. 충분히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재난을 심판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의 최종판이 뭐냐면 바로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전 생애가 코로나의 몇백 배의 강력한 인간을 향한 도전이었고 인간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 최종 단계다 그게.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크고 작은 대지진, 전쟁, 환란, 뭐 코로나 온갖 것들은 사실은
확인할 가치가 크지 않다. 오히려 마지막 표적이었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원인을 모르겠는 대재난 앞에서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 요지예요. 괜찮죠? 네. 그렇죠. 역시 이분이 또 신약학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하면 톰라이트가 전문가예요. 예수를 거기다가 딱 끼워놓고는 더 이상 그 재난 코로나는 꺼져라. 코로나 가지고 하찮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코로나를 빌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너네 그거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구약의 논리에만 치우쳐져 있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또 이분이 또 이 책은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구약의 사례, 그다음에 신약의 사례, 그리고 오늘의 의미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출애굽이 애굽의 노예가 이들이 죄를 지어서 애굽에 있었나? 라고 따져보면 아니라는 동기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살던 가나안 지방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거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400년을 지나는 사이에 노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반드시. 또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중에 재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그 도식을 깨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욥이죠, 대표적으로. 네. 왜냐면 욥이 의인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성경도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그에게는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랬냐를 설명을 하려고 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네. 욥기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 긴장을 해결하지 않은 채 끝나요. 사실은 욥도 놀랍죠. 의외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 인간이 겪는 온갖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유가 뭐다를 그렇게 관심 있지 않고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견뎌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쪽으로만 주목을 하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톰라이트는 예수가 바로 결정적 표적이다. 그러니까 재난 가지고 자꾸 주님의 선하심이나 악하심이나 뭐 분노로 바로 해석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코로나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봐라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 습관적이고 게으른 태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런 짧은 얘기에서 깊은 울림이 있는 얘기였어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로 이걸 이런 식의 잘못된 회로를 깨뜨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길은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 따라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역시 이분도 목회자라서 그런지 기도하라고요. 일단 예수가 표적이라는 말은 신선했는데 그러게요. 마지막에 가서 함께 애통해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아무도 다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자. 뭐 이 정도 얘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애통과 기도예요. 좀 싱겁죠. 저도 좀 싱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은 애통은 많이 나와요. 함께 울자. 근데 이제 기도라는 말이 가장 싱거웠거든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런 거냐.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라든지 기도가 의무이니까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재난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톰라이트는 다른 맥락으로 소개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재난 앞에서 할 일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게 아니고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다. 뭐 느낌이 오세요? 근거가 뭘 것 같아요? 기도의 근거가 뭐 같아요? 주권. 세계의 섭리자가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겪고 있다면 주권자가 누군지를 결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난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목사인데 납득하기 싫은데 납득이 다 해버렸어요. 그냥 클리셰처럼 설교 막바지 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반복이 또 지겨웠는데 톰라이트 좀 다르더라고요.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났으면 그 주권자와 대화를 끝이지 마라. 당연하죠, 그죠? 네. 코로나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대재난 앞에서 당연히 총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벌어진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벌어진 재난에 대해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실수나 잘못이나 혹은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접근이 뭐 실무자의 글은 아니지만 목회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톰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에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말 됩니까? 저는 좀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설교 듣기 싫었던 게 진짜 딱 그 말씀해 오짱 뻔한 말씀처럼 회로? 네, 논리 회로가 그냥 있잖아요. 너무 공부하지 않고 코로나를 주제로 삼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왜 목사님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고 좀 시원했어요. 그런 어떤 그러게요. 부분. 나 톰라이트 이렇게 또 시기적절한 얘기 할 줄 맨날 1세기 기독교가 또 그 1세기 유대교가 또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한 얘기인데 이건 아주 굉장히 요즘 얘기니까 빛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시적절하고 일반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그런 완전히 구약의 논리에만 빠져들어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만만한 게 아니다. 충분히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걸로 충분히 꺼낼 게 있구나. 그걸 성경학자가 정말 보여준 걸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톰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비아토르 책이었습니다. 목사님들 꼭 읽자고요. 꼭이요. 감사합니다.